44절부터 49절까지 베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전사들이 와서 인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감사해요. 제가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다음에 다음 누구 하실지 결정 안 하셨네. 빨리 나오세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오늘 간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걸 누가 할까요? 예, 우리 사랑하는 오늘 가장 이쁘게 입고 온 우리 이순보 자매님. 예상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감사합니다. 간증을 하실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간증은 두리뭉실하면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 몰라요.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저래서 저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저것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유익이 더 많이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살면서 7, 80년 살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딱 캐치해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 뭐 애들도 다 키웠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많이 이제 부부가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많이 가집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딱 캐치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때부터 다 키워놓고 그때부터 해는 거야. 그때부터. 어제 세미나에 갔더니 그 목사님 이런 얘기해요. 전도를 하는데 수평적인 것들은 아주 잘하려고 그래. 열심히 하려고 그래.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정말 잘하려고 그래. 목사도 그렇게 전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목사들 제대로 된 놈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던져주더라고요. 목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지 자식은 제대로 가르쳤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말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수직적인 전도가 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수평적인 전도를 많이 하지만 이 가정 안에 있는 수직적인 전도를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냐 한번 이렇게 던져주더라고요. 우리가 자식들을 제가 저희 사모랑 일찍 결혼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콩에서 한 3개월 정도 단기 선교하고 들어올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근데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결혼을 빨리 하면 애를 빨리 낳을 거 아니야. 빨리 낳으면 애가 일찍 자랄 거 아니야. 일찍 자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주셔서 우리 빨리 해 그냥. 그러면서 빨리 했거든요.
근데 제 썰드가 나와갖고 이게 그렇긴 한데, 여하튼 40대 초반 중반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께 그렇게 했는데, 시간은 갑니다. 지난주인가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휴가 나왔어.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휴가를 나왔는데 그것이 7박 8일지 8박 9일일지 아니면 9박 10일일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휴가를 나왔으면 내가 그 휴가라고 하는 시간을 붙잡고도 싶고, 아니면 그냥 내가 주어진 삶 가운데 그냥 그 시간들을 보내요. 근데 그 시간들은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가고 있어요. 지금도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돌아갈 날이 오는 거야. 시간은 가요. 그러면 뭐 하다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는 거죠. 뭐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래? 뭘 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휴가의 시간을, 베케이션을 내가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 구원을 시키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원수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걸 하지? 왜 그걸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주님이 오셔서 왜 구원을 시키지? 영생하려고 하는 것 맞다 이 말이죠. 주님이 오셔서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왜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이렇게 건드리고 가고자 하는 건, 주님이 자꾸 천국 얘기를 하십니다. 천국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저기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그리고 3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41절부터 4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보화, 감추인 보화가 같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리고 45절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정말 좋은 진주를 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렇게 그 진주를 산다라고 말씀하셨고, 47절 후반부에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이제 그 그물 던진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추스려 낸다. 그러면서 49절에 말씀하시는 건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끝에, 세상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천국은 이와 같다. 근데 요거를 내 입장에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천국은 그 보화, 감추인 보화, 감추인 밭, 보화가 감추져 있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고, 진주가 정말 좋은 가치 있는 그 진주가 있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그래요. 근데 이 24절이나 31절이나 천국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어가 뭘로 시작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씨를 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나서 주체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천국은 자기의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곡식을 거둘 날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이거를 44절과 45절 47절에도 그와 같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천국을 보면, 하나님은 감추인 밭을, 그 밭이라고 하는 그 밭을 그냥 내가 가서 내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겠다라고 하는 내 주권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냐고 주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밭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는 밭이 아니라 그 밭이 누구였습니까? 나죠. 내가 어디 가서 사는 밭이 아니라 그 밭은 나였어요. 길가에 떨어지는 밭도 있고 아니면 옥토와 같은 밭도 있었어요. 근데 그 밭은 누구를 두고 말을 했냐면 나를 말을 했어요. 내 마음의 밭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체를 나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주체를 바꿔버리면 아주 큰 역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내 심령의 밭에 무엇을 두셨어요? 보화를 두셨어요. 보배를 두셨어요. 고린도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질그릇에 보배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셨는데 그 보화가 감춰져 있었던 그 밭을, 그것은 어디를 말을 해요? 천국을 말해.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겠다는 겁니다. 내가 저거를 사겠다는 거예요. 보화가 감춰져 있는 저 밭을 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사겠다는 거예요.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겠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어느 집에 있는 밭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밭을, 하나님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사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나를 사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 전부를 팔아서 나를 산 것입니다. 나를 사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게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해석을 할 때 내가 가서 그 밭을 사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시기 때문인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산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의 소유, 독생자 예수, 모든 영광의 주인이며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나를 사서, 나를 산 모든 자,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산 자들, 그런데 그 산 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보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왜 시킨다고요? 왜 원수마귀를 진멸한다고요? 그냥 과거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원수마귀를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해야 되고 원수의 마귀를 진멸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원수마귀를 진멸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귀신 쫓고 더러운 영들의 방해를 다 헤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마귀를 진멸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하셨죠. 근데 그 소원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저기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보실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3장 4절에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2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37장 4절에는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근데 그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꿔서 말을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는 많이 한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응답하지 않는 이유 아냐? 그러면서 주님이 해답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셨잖아요. 구하기는 많이 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지 욕심을 쫓아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과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소원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있어요. 주님의 소원이.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격결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 때, 예수를 알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들과 그의 계시를 받는 자가 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reveal him이라고 그래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드러낸다. 그에게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이 있어요. 그냥 단지 구원이다, 원수마귀를 진멸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수많은 밭이 있는데 수많은 밭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셔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밭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밭은 사지 않아요. 그것을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악인들 가운데서 의인을 걸러내서 그 악인들은 다 불못불에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당신의 독생자 이미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사셨잖아요. 사셨어요. 근데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얼마만큼 내 안에 성전 우리가 그 성전의 말을 했을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예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단에 있는 그 sacrificing 된 그 제물을 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죠? 제단이었죠. 제단이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예물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물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물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의 성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이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전 삼고 오신 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완전하게 내 영혼을 사시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 어떤 원수도 마귀도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에서 본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요, 씨를 뿌려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그것이 곡식이 될 때까지. 곡식이 될 때까지 주님은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31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31절. 그 겨자씨를 심고 나서 결과가 있어요. 씨를 뿌리고 나서 결과가 있고, 겨자씨를 뿌리고 나서 결과가 있어요. 그 맨 처음에 24절에 뿌려졌었던 그 씨는 곡식이 될 때 주님이 거두어내십니다. 근데 겨자씨를 뿌리고 나니까 그 겨자씨가 커졌어요. 아주 큼지막하게 자라서 모든 새들이 거기서 거할 만한 그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씨를 뿌리고 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단지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보배를 통해서도, 밭을 통해서도 정말 주님이 살만한 가치 있는 밭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곡식과 겨자씨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새들이 거기 가서 거할 만큼 그렇게 네가 성장했느냐 자랐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곳이요? 천국이요.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 한낱을 가지고 거두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곡식으로서 자라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모든 새들이 거할 수 있는 아주 큰 나무로 자라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보화를 감춰놓은 그 밭으로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어부가 그물을 뿌렸을 때에 수많은 고기들이 낚여지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가장 큰 것들만 거두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복된 거예요. 단지 예수 믿었구나, 구원받았구나,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자라야 되는구나, 성장해야 되는구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자라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계시가 돼야 돼요. 드러내 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아는 자와 그 계시를 받은 자밖에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말을 하면서 마태복음 11장에도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다 닫아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것을 다 드러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율법사들이에요. 학사들이에요. 다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에게는 다 가둬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였지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 드러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계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넉넉히 여러분을 사실 수 있는 그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고 2000년이 지난 이 시점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살 수 있는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디 안에 임하였다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었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니 천국을 하나님께서 다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골라내시는 큰 물고기가 되세요. 그 물고기는 많은 사역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큰 물고기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은 밭이 되시고 보화가 되시고 곡식이 되시고 큰 나무가 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을 누가 이루시겠다고요? 하나님만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7장 10편 37편 4절에 그러니까 환경 보지 마. 그냥 기뻐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많은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거 보지 마. 불의한 자들과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기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집사님들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500만 원, 1000만 원 지금 당장 먹고 마실 것도 그런데요. 거기 날 잡아갔어? 500만 원 낼 게 없어. 난 낼 게 없어. 난 니들한테 주려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한테 주지. 그 벌금 주고 너 이제 구치소든 감옥이든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 찬양하면서 복음 전하겠다. 그러면 시간 되면 아직 죽지 않았으면 시간 되면 또 이렇게 석방할 거 아닙니까?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또 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또 잡혀 들어가는 거죠. 또 잡혀 들어갔어. 그럼 또 뭐합니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다가 그럼 또 나와. 시간 되면 또 나와. 그럼 나와서 또 전해. 그럼 또 들어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상 끝에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해를 받지 않는데 계속 구별이 되잖아요. 걔네들이 나를 계속 잡아갔어요. 계속 잡아갔다고 쳐봐요. 얘는 어떤 녀석들은 어떤 녀석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떤 분들은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제 절제를 하고 안 해. 근데 나는 잡혀 들어가서 또 하고 또 나와서 하고 다시 또 들어가서 또 나오고 다시 또 하고 또 들어가. 그 녀석들이 그럴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 간수가 옥문이 다 쳐지고 거기에 다 무너지고 그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간수가 그랬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왜? 간수는 그래요. 그 당시에 자기가 관할하고 있었던 죄수가 도망을 가버리면 그 목숨을 그 간수가 책임을 져야 돼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죽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 순간에 다시 바울이 와서 야 죽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살려냅니다. 그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는요 시간은 갈 거예요. 내일도 갈 겁니다. 2015년 갔지요. 2016년 주님이 허락하시면 또 갈 겁니다. 뭐 하다 갈 것입니까? 주님 닮다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당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우리 신전이 어제 카페에다 이렇게 피아노 친 거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얘는 예쁘지, 키 크지, 수학 100점 맞지, 전도하지, 피아노 잘 치지, 하나님 잘 믿지, 예배 잘못 드리네, 예배 잘못 드리지, 예배 잘 드리지, 이 인연은 어디로 시집 갈라나, 정말 예쁘다, 이런 생각을 잠시 잠깐 해봤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젠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하다 갈 거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 말이 아니, 이 말이니까 그럼 계속 전도해야 되고 막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을 얼마나 닮느냐의 관건인 거예요. 전도를 하면 뭐해? 주님을 안 닮는데. 전도를 아무리 과거에요, 복음 전도자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길거리에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거 편말 들고 신도림역 가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막 10발 100발 할아버지가 메가폰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100발에 흰 옷 입고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과거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저희 동영상 봤지만 최춘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감동을 받는 건 단지 그분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통해서 기자가 한마디 물어봤을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잊지 않고 내뱉는 말, 즉시로 나와요. 뭐 생각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야. 예수가 나의 힘이요. 이 한마디에 뻑 가갖고 제가 정말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거든요. 그것이 자기 것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마음에서, 그 영혼 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인즉슨 그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도 현장이 됐든 찬양하는 현장이 됐든 내가 기도하는 현장이 됐든 아니면 일을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이 됐든 전혀 주님은 상관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화인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보화, 진주 있잖아요. 진주. 그 진주가 막 수십 년 동안, 많게는 길게는 수백 년 동안 그 안에서 변화되고 깎여지고 그렇게 되어서 나오는 것이 진주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주님 닮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은 나를 다 사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너를 사버리겠다는 거죠. 그런 밭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만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천국과 같이 주님이 사시는 그런 천국이 될 수 있는,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으나 그 천국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천국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십시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체가 되어주셔서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가서 그 밭을 사려고 몸부림쳤어요. 주님의 천국을 내가 힘을 다하여 기도해서 성경 보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렇게 내가 살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아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성령님이 일하셔서 소원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감으로 이젠 주님이 나를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사실 수 있도록, 자기 신부를, 중국에서는 그렇지만 과거에 이미 다 부모님이 내가 저를 사기로 해서 이 돈을 주고 사버립니다. 우리요
정말 주님께 있어서 주님이 나를 정말 사고 싶은 그런 신부가 되십시다. 주님이 정말 나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얘만큼은 나의 신부로 사고 싶다.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가치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렇게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매임이 되었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 끝에 4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인들을 구별해 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렇게 소원을 두셨으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가운데서 단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것이 있다면 거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정말 거룩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거룩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면 내가 내 안에서 보화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가세요. 정말 이것을 정말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갖지 않는 그런 거룩은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더러운 것을 생각나게 해주셔야 그것을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은 정말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 이번 주간을 사시면서 한번 거룩하려고, 거룩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시고 정말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내 영혼을 사실 수 있는 그런 밭으로, 보화로 다듬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소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소유를, 내 영혼을 사시는 일에 다 파실 수 있는 그런 보화와 같은 진주가 되길 원하고, 또 내 안에 보배를 두셨으니 이 보배에 정말 빛나는 그런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의 마귀를 진멸하신 이유, 정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성장하고 자라서 주님 닮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 우리 몸된 게 모든 영혼들 그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 당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사고 싶어 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단장시키시고 다듬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시간, 오직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